요즘 건강하세요? 어떠세요? 요즘에는 좀 건강검진이 국가적으로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어떤 병이 발견되어서 치료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지금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그 국제부 성도들 위해서 의료 선교를 오시는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 5월인가요? 어떤 성도가 몸에 뭐가 나가지고 그 진료를 받았었는데 그 의사분이 보시더니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안 좋은 거다 얘기해가지고 한 2주 만인가요? 이게 발견된지 치료를 하고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치료를 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오셔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다. 그때 발견되지 않았으면 악성 림프종이었는데요. 그때 발견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빨리 발견해서 치료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가끔씩 건강검진을 안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안 하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혹시 아프면 어떻게 해요? 혹시 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아플까 봐, 아픈 게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못 하신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셔서 뭔가 이제 초기에 발견하신 분들은 생각이 완전 달라지세요. 빨리 해야 된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거의 대부분의 병들은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수월하다 그러죠. 시간이 지나고 증상이 나올 때쯤에는 이미 손쓸 도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영적인 건강검진을 하세요. 영적 건강검진을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영적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정말? 우리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도 따져보고 사죠.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는데요, 비싼 물건을 구매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문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달려있는 그 문제 하나하나 따져보고 나에게 있는 믿음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지 점검해 볼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꼭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익숙한 무속 신앙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상 숭배는 어떤 탐심의 결과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사람은요,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에는요, 절실함도 있고 절박함도 있어요. 불자들 가운데 산을 기어서 올라가시는 분들 본 적 있으세요? 그 높은 산을 기어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3000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석가모니를 비롯한 불교의 신들에게 정말 진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석가모니와의 인격적인 교제, 관음보살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하지 않습니다. 혹시 예전에 불교를 좀 믿었던 분들 가운데 아마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석가모니와 인격적 교제를 하세요. 관음보살, 눈이 1000개, 손이 1000개인 관음보살과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세요. 교제를 해보세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 마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 이 만남 맞습니다. 기독교는요, 형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기어서 산을 올라가야 3000배를 내서 내 정성을 보이고 내 정성을 본 어떤 신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손을 들어준다고 우리가 믿는, 무작정 믿는 그 과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참 쉬운데 또 반대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는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잠깐 들어보세요. 어느 날 커티스는 언제나처럼 기쁨 가득한 얼굴로 내게 거듭나게 된 우리의 친구 케니에 대해 말했다. 나는 커티스가 사용한 표현에 대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케니가 거듭났는지 자네가 어떻게 알지? 커티스는 안도감에 차서 자신 있게 말했다. 그거야 쉽지. 케니가 예배 끝난 뒤에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방식이 아닌가? 우리랑 진짜 비슷하죠.
우리는요, 누가 구원받았다고 쉽게 얘기해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쉽게 얘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너무너무 쉽게 얘기해요. 제가 막 가장 많이 들은 얘기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도대체 뭘 보고 그러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의사가 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스스로 그렇다고 주문을 거시는 것 같아요. 아닌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아닌 거 아는데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말해야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계속 들어보세요. 커티스와 그런 대화를 나눈 지 1년쯤 뒤에 커티스가 깊은 근심에 쌓인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걸었다. 주기적으로 커티스를 괴롭힌 문제가 다시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커티스는 케니가 교회 예배에도 잘 출석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복음 전도팀과 함께 사역도 나가고 때로는 공적 예배 시간에 깊고 뜨거운 감정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커티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첫 해에는 그렇게 대단했지. 하지만 이듬해 케니는 급격히 열정이 식기 시작했어. 마치 케니가 지치고 소멸해 가는 것 같았지. 그리고 이제 케니는 결혼 문제까지 안고 있을 뿐더러 믿음을 버릴 생각까지 하고 있다네. 이 책의 저자는요, 우리에게 상당히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케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케니에게는 구원받은 믿음이 없었다. 사실 이런 케이스는요, 이 책의 저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내용이고요, 한 해에도 수없이 만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교회 출석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회심했다고 믿으면 목회는 비교적 쉽습니다. 비교적 쉬워요. 그러나 이 책의 저자처럼 교인들 가운데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목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적용해도 이 문제는 똑같아요. 내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믿으면 신앙생활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 그런 증거, 의사의 진단이 없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기도를 받는다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하면서 단 한 번도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아픈 거 아니야? 혹시 내 안에 구원받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단 한 번도 영적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그냥 무시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살아오신 건 아닐까요? 그래도 한 번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건강한 교회 교인의 10가지 특징, 이 책의 4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한 교회 성도는 참된 회심자여야 한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건강검진을 살짝 가볍게 하신다 생각하시고 고민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밖에는 덥고 안에는 시원하니까 잠이 살짝 오시죠. 잠을 재우는 거는요 목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재우는 사람 잘못이지. 우리 잠을 조금 깬다 생각하시고 13장 5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회심이 뭘까요? 회심. 이 책에서는 회심을 회개와 믿음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회심은 먼저 돌아서서 구원을 위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 먼저 돌아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 무언가 변화를 얘기하는 것 같죠? 맞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은 원래부터 악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악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필사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자. 착한 목사가 되자. 모두가 좋아하는 착한 사람이 되자. 왜냐하면 저는 착한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착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를 이제 5년 겪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성질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악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교회 사역을 하면요, 착한 사람이 되자라고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결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주 착한 사람들,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들,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 초반에 처음에 와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좀 가면을 썼다 그럴까요? 말도 되게 예의 바르게 했어요. 저보다 후배들한테도 예,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일부러 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성질도 안 냈어요.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냥 꾹 참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갔을까요? 한 1년 반쯤 지나니까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필사적으로 변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다시 원래의 제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남편한테 더 잘하고 싶으시죠? 아이들에게는 더 자유로운 엄마, 또 지혜로운 엄마가 되고 싶으시죠? 그리고 아마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되나요? 아내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있으면 짜증나고 밖에 나가면 화가 난다. 집에 있어도 짜증, 밖에 나가면 화가 나고, 와도 짜증, 나가도 화가 나. 자녀들도 그래요.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집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짐하는데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회심이다. 회심.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러나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만 가능한 일. 회심에 대한 정말 좋은 책이 있는데요, 저도 이거 한 10번은 본 것 같습니다. 온전한 회심 그 7가지 얼굴이라는 책이거든요. 여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회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 저는요, 제 피부가 좀 비교적 하얗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 때 보통 그 평균치보다 제가 조금 그렇죠. 좀 까맣지는 않고 조금 하얗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백인들을 만났습니다. 제 얼굴이 얼마나 노랗든지, 노란 게 아니라 좀 누렇더라고요. 왜 우리를 황인종이라고 하는지 제가 백인들을 만나고 알았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정말 큰 죄인이다. 나는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지옥에 지금 가도 마땅한 죄인. 주님, 저를 지금 죽여서 지옥에 보내주세요. 그래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감에 빠져들게 돼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살 때는요,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가 분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정말 백지 같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가장 먼저 내 죄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고든피라는 학자도요, 회심을 5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죄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떤 마음 드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으시든 칼을 가지고 제 팔을, 좀 잔인한데요, 잘랐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요, 제 팔에 피가 흐르고 팔이 잘라진 정말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죄책감이 들겠죠. 죄책감.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가장 먼저 저한테 사과를 하겠죠. 그리고 그 죄책감과 사과의 크기는 잘못을 한 양의 크기만큼일 겁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저를 탁 치면요, 목사님 죄송해요, 실수했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해요, 끝나시겠죠. 그러나 칼로 제 팔을 찌르거나, 그래서 제 팔이 만약에 사라진 상태라면, 잘라진 상태라면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정도가 아닐 겁니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지 미안한 마음에 잠도 못 주무실 것 같고요. 나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해치는 사람은 죄책감에, 아마 그 큰 죄책감의 짐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눌려 지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심을 하면요, 2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는 회개, 하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끊임없는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그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내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단순히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감격적인 변화를 경험했는가?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 절박함, 전능자에 대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교에도 있고요, 천주교에도 있고요, 이슬람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회개와 믿음이라는 변화가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내 영혼에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있었고, 이 죄책감을 주님 앞에 회개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걸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 이 회개와 믿음의 과정이 여러분의 영혼에 있었는지 점검해 보셨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요한 1서의 내용을 통해서 내 영혼에 이런 회심의 과정이 일어났는지 점검해 보라고 하거든요. 오늘은요, 이 책에 소개된 내용 중에 3가지 증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간 참된 회심자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자신의 죄를 미워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갈망한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회심한 사람의 특징은요, 죄를 미워합니다. 회심한 사람의 특징은 죄를 미워합니다. 물론 크리스천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머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짓는 어떤 죄를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습관적으로 짓는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단 하나, 단 2개의 죄가 여러분을 계속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요, 이런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온전히 완전히 다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회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 서 있으면요, 우리 머리에 새가 와서 앉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짓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만약 우리 안에 돈, 자녀 혹은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회심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자세, 돈을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나는 특별하다는 어떤 교만한 마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특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난 너보다 훨씬 더 영적이야. 이런 교만함. 이런 죄들에게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두 번째는요,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마다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책의 내용입니다. 만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차갑다면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길을 가다 보면 참 신기한 장면들이 있는데요, 개들은요, 개를 그렇게 잘 알아봐요. 그냥 걸어가다가도요, 개가 개를 보면 짖기도 하고 다가가려고 하고 막 그런 모습 여러분도 본 적이 있으시죠? 사람에게 반응 안 해도 개는 개를 보고 반응합니다. 닭은 닭이랑 지내고요, 소는 소랑 지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회심 여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과 훨씬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차라리 안 믿는 친구들이 나아요. 걔네들이 더 마음이 깊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얼굴 씹지 않고요, 저는요 그냥 그 친구들하고 세상 사는 얘기 교제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심한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크리스천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회심한 사람은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요, 세상 친구들하고 참 많이 어울렸습니다. 저는 비교적 늦게 예수 믿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갈 때도 예수 믿지 않은 상태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군대를 갔다 와서 한참 후에, 정말 한참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리고 다시 세상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그렇게 재밌던 만남이 재미가 없어요. 이젠 나눌 것이 없어요. 물론 나이대도 같고 뭐 사는 지역도 똑같으니까요, 이야기거리도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도 많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참 많은데요, 이제는 제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만나도 할 얘기도 없고요, 옛날 얘기해도 한두 번이고 사는 얘기해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번이지 재미가 없습니다. 제 아내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데 만나면 이제는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요,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세상인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가끔씩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 보면요, 소랑 뭐 닭이랑 친하다거나 염소랑 돼지가 친하다거나 아니면 뭐 고양이랑 뭐 병아리랑 친하다거나 단짝이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죠. 왜 나올까요? 기현상이에요. 기현상이라 그래요. 맞습니다. 소는 소랑 지내고요, 닭은 닭이랑 지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현상의 주인공 아니세요? 그리스도인은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심한 증거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회심한 자들은 믿음 안에서 견디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얼마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눈 얘기인데요,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요. 저에게 있어서 미국 유학은 저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한 지 이제 대학부터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11년 걸리거든요. 11년 동안 저를 쭉 살펴보니까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전혀 그런 뭐라 그럴까요? 경건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목회할 때 그런 마음과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그때 내야 되는 서류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공부하려고 하세요? 왜 미국에 와서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하세요? 당신은 비전은 뭔데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세요? 그때 제가 답을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나요. 앞으로 괜찮습니다. 한국도 다문화 사회가 될 텐데 그들을 위해 좀 도움이 되고 싶다. 네. 미국은 괜찮습니다. 저에게 집중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미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이 다문화 사회를 극복한 그 해답을 통해서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들 그리고 외국인들을 좀 돕고 싶다. 그런 답을 제가 써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전에는 전혀 모르고 살았었는데 유학 가기 직전에 제가 외국인들을 몇 번 만나게 됐고요. 이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때마침 제가 그때 그 서류를 작성해서 그런 답을 제가 써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딱 흘렀는데요, 그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아찔한 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지 하는 그런 일도 참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제가 족구 말고 잘하는 거 딱 하나 있거든요. 버티는 거야. 버티기. 잘하지 못해도 좀 부족해도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지금도 제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쓰려고 불러주셨으니까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는 능력이 많아서 거뜬히 이런 사역들을 잘 해내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항상 버티기. 죽기 살기로 버티기. 죽기 살기로 버티다 보니까요, 은혜의 부스러기는 좀 주시더라고요. 버티면서 유학생활을 보냈고요. 그 답을 써낸 지 딱 1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국제부 목사입니다. 국제부 담당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냥 국제부 목사인데요, 저는요, 제가 그때 써냈던 그 마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국제부 사역을 잘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버티기예요. 지금도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지만 부르신 자리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 이것을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시네요. 진정한 믿음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다.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은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때로 의심이나 괴로움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대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지를 신뢰하면서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다. 혹시 지금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버티고 계신다면, 더 잘하지 못해서 혹은 넉넉하게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자책도 하지 마세요. 태풍이 불면요, 그 태풍을 향해 걸어가는 용기가 믿음이 아니라 그 태풍을 이겨낼 수 있는 나무를 붙잡고 버티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 나무를 꼭 붙잡고 버티는 그 사람을 회심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셨나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깊이 교제하시나요?
부르신 자리에서 버티고 계신가요? 우리 영혼의 현재 위치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책의 저자는요, 우리 신앙의 자서전을 한번 써보라 그래요. 신앙의 자서전을 쓰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 영혼을 점검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도 알려줄 수 있어요. 시간을 내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내가 내 영혼의 변화를 경험했던 그 순간을, 그 기간을 한번 써보시고요. 목장에서 우리 목원들에게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서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회심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그 자서전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의 복음서가 되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가 만났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담긴 그 책. 내 영혼의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가정을 이뤄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